오늘부터 다시 요한일서를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7절부터 10절 그 이전에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먼저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이제 7절부터는 다시금 사랑이라는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 요한일서 앞부분에서도 몇 번 반복했었고, 지금 여기 4장에서는 요한일서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다시금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장에서 마지막으로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요한은 여기에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다시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오랜 목회, 정말 수십 년에 달하는 그 목회 경력과 영적 단련의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이 땅의 어느 성도보다 누구보다 영적으로 성숙해진 정말 참된 성도였습니다. 그는 진정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마음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 왔고, 이렇게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노년의 몸으로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이 서신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교회 성도들과 또한 예수님 안에 하나 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권면은 요한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13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으로서 그분의 백성 모두가 정말 철저히 변명치 않고 복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진정 사랑해야 하고, 또한 성경의 다른 명령들과 명령들을 포괄하여서 모든 이와 더불어서 화평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친밀함이나 인간적인 애정 정도에 머무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함으로써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들어본 대로 아가페라는 종류의 사랑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신적인 은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의 개념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러한 사랑을 서로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양심적으로 이 말씀을 잘 듣는다면 정말 심한 곤란함과 모든 근심 걱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조차도 자주 참된 사랑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냉랭하고 무정하며 시기 질투하고 화를 내고 불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사랑에 대한 명령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도, 이렇게 깊이 생각할 때에도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의 죄악되고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일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러한 근심을 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여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또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서 또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를 아무 미움 없이 뒤끝이 없이 깨끗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저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저에게 그 믿음을 저에게 좀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사랑에 대한 명령을 접할 때에 이 제자들과 같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사랑과 우리의 상태는 정말 하늘과 땅 사이보다 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한글로 여기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번역된 말만, 이 번역된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써 이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인인 우리의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는 구절은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13장을 사랑장이라 부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그냥 감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감정과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믿음 모든 것이 다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이 성경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룩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참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참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했고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또다시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사랑은 그 근원은 인간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분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갖고 계시는 영원한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중에서 이 사랑의 성품이 얼마나 중대하고 큰 것인지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는 말로써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부르심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을 소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랑을 행하지도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반대로 행하는 것,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도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또한 그런 반대되는 죄악에 대해서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파멸적인 재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반대로 말해봅시다. 반대로 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함이 없으며 시기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며 자기 유익만 구하고 쉽게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싫어하며 참으려고 하지 않고 불신하며 바라는 것이 없이 소망도 없고 믿음에 인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자체의 원래의 말씀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반대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는 혈기가 가득하고 인내가 없고 거칠고 시기 질투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가?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하며 이기적이고 쉽게 화내고 악하고 불의한 일을 좋아하는가? 얼마나 쉽게 진리를 떠나고 불신앙에 빠지며
소망이 없는 자같이 살면서 믿음을 위해 참으려고 하지도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또한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또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호감 가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의 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들고 내가 싫어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심지어 나를 해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그가 망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정말 곤란하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본성에 부딪히고 저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불가능한 성품을 가지려고 강요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성되진 않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이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며 드러낼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정말 대단히 탁월한 교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먼저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그 사랑을 보고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분께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그 사랑의 증거, 그 사랑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결코 두루뭉술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짧지만 정확하게 사랑과 은혜에 대한 교리를 말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인 사랑을 실제로 행하셨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자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처음으로 생겨난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또한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또한 천사들도 있기 전에 영원 속에서 삼위일체 안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어 왔습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한 신성을 공유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께서 동등한 권능과 존귀함으로 계셨습니다. 삼위께서는 서로 완전히 사랑하시며 그 삼위 자체, 삼위일체 자체로서 완전한 충족함으로 계시고 결핍이나 불만족, 불완전이 없으십니다. 자, 특히 성경은 자신의 독생자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던 변화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말씀하셨고, 또한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십자가는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따가 10절에서 이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사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의로운 사랑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2000년 전이라고 해서 그때의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악이란 것은 시대별로 표현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고,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더없이 정말 추악하고 더러울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고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거룩하시며 순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아낌없이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 들여 보내셨으며, 예수님께서도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오시기를 꺼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이 무슨 흰색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캡슐에 쌓인 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무슨 죄와 격리되어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분리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으로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죄 없이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 이외에는 모든 면에서 죄인인 우리들과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셔서 살과 피를 가진 이런 인간의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그것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서 출생의 과정을 모두 겪으며 고통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후아로운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인구조사 기간에 출산날이 겹치는 바람에 동물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이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셨으며,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심으로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율법의 창시자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에게 율법의 소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신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그 율법을 모두 준행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셔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늘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분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정결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온 자들 모두가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위선적인 대적자들이 온갖 더럽고 흉악한 흉계를 꾸미면서 그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가장 가까이 두고 사랑하셨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해 붙잡히셨고 나머지 11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33년 동안 평생 고난만 받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사셨고 많은 슬픔을 맛보고 병고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평생 지게 되는 모든 병고와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짐을 지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함이 없이 이 모든 일을 겸손함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비참한 죄인들을 이 죄의 비천함에서 건져서 영광의 높음에 올려주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이 비천한 죄인들의 자리로 대신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진노를 받기에만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미워했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반항을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은 자들로서 모든 무서운 형벌과 심판에 떨어져 마땅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인 그대로의 모든 사람의 상태이며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주류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말해주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특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노래를 20년 넘게 불러왔는데 이 노래 하나에 이 교회의 인간관과 죄관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사악한 죄인들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교회가 거의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 교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온갖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은 뒤에 따뜻하게 대해줘서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교회에 정착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식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모든 개신교에서 공유하고 있는 잘못된 전도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원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 그대로 그 자체를 알아야 하며 또한 그 자체를 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악과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있는 힘껏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죄를 덮어놓고 모른 척하는 거짓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을 적대시하는 더러운 죄인들, 그분의 원수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화목제물.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신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공의의 심판에 처하시고 불못으로 던져 넣으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사랑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미리 그분의 백성을 구별하셨으며 그분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의 인성이 아버지와 끊어지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이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고 그분의 인성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다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처럼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버림으로써 희생시키신 사랑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자면 사람은 무조건 먼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깊고 두려운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또한 자신이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일이 왜 정말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책인지를 그때에야 진정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화목함을 이루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을 담게끔 변화시켜 가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 놀라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되며 장차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로 올려져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의 영광스러운 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놀라운 교리들을 왜 우리에게 말해주었던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7절로 돌아가게 되면 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한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미움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고 나의 분노가 너무나 정당하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으로 보셨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품는 미움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 미움이란 것은 죄 자체에 대한 의로운 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성향과 나의 취향 때문에 품는 미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에 대한 그런 부당한 미움이 생겨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는 죄악된 경향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품과는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우리 마음속에 싹 텄을 때에 그것을 신속히 회개함으로 그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께서 피로 각주고 사신 자이며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이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미움이 생겨날 때에 그것을 즉시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것을 재료로 해서 더 큰 미움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오해와 공격과 큰 다툼을 만들어서 우리를 크게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정말 큰 손해를 입기 이전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형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모든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쓰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형제 사랑하는 일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강령으로 요약하셨을 때에 그분은 첫 번째 계명을 가리켜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모든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 그분께 드릴 것을 갖다가 다른 데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죄악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원줄기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양분을 더 많이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며, 그러면 자기와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몸된 그 지체들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두 번째 강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우리의 이웃은 교회 안의 모든 형제들을 포함하며 또한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긍휼과 연민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과 결국 그들이 처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이키도록 모든 사랑과 모든 기도와 인내를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요한 사도의 말대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권하실 것이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영적인 능력 역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배은망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형제에 대한 또한 이웃에 대한 심지어 원수에 대한 그 사랑을 전혀 가지지를 못하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의 무한하심을 저희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또한 저희는 매달립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의 사랑 없고 인정머리 없는 이 정말 죄악들을 주여 주님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심으로 이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주여 이 사랑받은 그대로 이웃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와 이 교단 전체가 사랑의 띠로서 묶여져서 정말 마귀의 모든 불화살과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이 모든 연단의 때와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